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가 지금 참 너무 쉽게 불려지는 2012년 지금의 흔하고 흔한 것이 교회다 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요 중에서 이런 가운데서 2012년이라는 위치에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즉 이것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교회가 흔할 수 있다, 흔해질 수 있는 어떤 공간적이고 위치를 차지하는 이런 것이라고는 사도 바울은요 사실은 생각지 않는 겁니다.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비교하면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그 엄중함 있잖아요. 엄중함.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을 이스라엘 2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으로 표현하려고도 참 금방 선뜻 이렇게 접근이 어렵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인간으로 나타낸다. 하나님을 인간으로 나타낸다. 이 시도하기가 힘드는 거예요. 그 참 절충점이라 그러면 절충점, 나름대로 표현하려고 하는 그 각고의 노력. 그래서 접목된 것이 교회라는 거죠. 교회. 또 당시에 유대사회나 또 당시에 헬라사에서 헬라 문화 속에서 교회는 이게 뭐 어떤 특별한 특정한 지금 생각하는 교회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별도로 구분되어지는 장소 이 아니죠.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에 나름대로 어느 정도 당위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 한 단어를 고르는데, 교회란 이름을 고르는데 아마 사도 바울은 대단히 여러 가지 경험과 여러 가지 어떤 참 연결된 사건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사건들을 가지고 교회라 하는 이름을 참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너무나 오묘한 이 어떤 위치에 있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헬라사회가 그 우상 문화가 아주 찌들어 있고 모든 만물 가운데 다 우상이 귀신이죠. 귀신 이름이 다 있는 그런 그 요소에 그게 우리는 귀신이라 해도 뭐 그냥 귀신 정도면 뭐 지금은 흔하게 이렇게 귀신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정도가 아니죠. 한 어떤 이름 있는 만물에 귀신의 이름이 붙어버리면 그걸 추종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신전이 생기네요. 신전이. 여러 가지 신전이 개인계도 있고 또 도시 이름으로도 또 대표적인 신전이 있기도 하는 그런 데가 있다면, 특히 에베소 같으면요. 에베소 1장에 있는 이 편경에서 에베소 같으면은 당대의 제일 큰 신전이란 아데미 신전이 도시마다 신전을 자랑하는데 우리는 이런 신전이 있다, 우리는 이런 신을 섬긴다, 이런 거 지금 다 귀신이잖아요. 귀신. 신전을 크게 짓고 많은 사람이 그 신전에 출입하는 것으로요 그 도시의 자랑이거든. 자랑. 오늘 우리나라 관광지 이런 데 가보면 뭐 고대의 어떤 뭐 어떤 유물 가고 뭐 큰 어떤 그 유적지 이런 걸 갖고 자랑하듯이 그것보다 더하죠.
도시의 자랑이다. 도시의 그 신전이 있다는 것 자체는 그 도시의 자랑이고, 그게 크다 적다는 건요, 이건 또 엄청난 그 자부심을 도시 시민들에게 주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런 데의 교회를 에베소에서 참 만물 위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 위에, 교회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는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했을 적에,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에게만 돌리기에는, 사도 바울 개인에게,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의 어떤 지적인 어떤 위치나 경험적인 요소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으로만 돌리기에는 우리는 뭔지 모르게 부족하다. 즉 인간은요, 이렇게 완벽하게, 즉 한마디로 했는데 이것이 2000년 동안 실현될 수 있는 이런 어떤 단어가 되어지는 것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걸 인식을 해야 돼, 인식을.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의 교회라고 하는 이 호칭을 쓰게 되는 사도 바울의 현재적인 고민, 써야 되겠다. 쓰게 될 때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하면 신중하게 할까? 이런 위치가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서 더해지는 거요. 성령님의 역사,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하는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의 중심에, 사도 바울이 그 표현하는 그 중심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이 뭔지 모르게 다른 사람하고 좀 비교가 될 만큼 차별이 있을 정도로 분명히 본인이 인식하는 성령님으로 인했다,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인지 이걸 뭐 사람을 따져갖고 야 어느 정도다 하고 뭐 이렇게 표상을 못합니다. 이렇게 어떤 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마다 성령님에 대한 인정을 해보면요,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이런 말하는 내용이 뭐 어느 정도 수긍이 되지만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고 성령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그런 것 같으면요, 이거는 뭐 좀 생소한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생소한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에 대한 그 위치를 참 예수님을 통해서도 강조를 했고, 예수님이 강조하는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인지하고 예수님이 그래 했으니까 나도 그 성령님을 표현해야지,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는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12제자들이나 마태복음 12장에 나타나는 그 환경에서 모여있는 많은 유대인들, 그건 사도 바울이 제외되거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인정하듯이, 예수님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인정하듯이 사도 바울도 성령님을 인정하는 정도 수준, 그 정도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에서 이제 교회를 연결하는 이 내용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신 어떤 사건적인 내용이다. 그러므로 우리 2000년 동안의 교회는요, 지금 분명한 위치를 가지고 전 세계 인류와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가 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가지고 씨름한 그 내용, 내도 교회를 통해서 내가 씨름할 수 있는 그 어떤 연결점은 있단 말이죠. 한 사람이 씨름을 통해서 나타낸 단어가 분명한데, 그럼 그 단어가 지금 흔하게 쓰이면서 주변에 건물을 통해서도 교회라고 하고 사람을 통해서도 교회라고 하고 흔하게 교회라고 하는데, 그것을 내가 그 내용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그렇다면은 나는 교회로서 뭐가 부족당한 것이 뭐가 있고, 교회가 되기에는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요 달려들면은 그게 창세기 2장에서 그 가능성을 둔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자리 있는 사람만이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는데, 나는 교회라고 하는 데서 아직까지 내 스스로가 교회가 뭔지 아직까지 안 돼 있다. 그러면은 내가 그 자체를요,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누구든지 교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
그거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거 하지 말라고 성경이 덮어지고 안 읽어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다 누구든지 가능하고 접근이 가능하다. 그 가능한 중에 우리가 특별히 또 창세기 2장에서는 전 인류에게 강요하듯이 모든 사람들은 사춘기가 되면은, 이래 사춘기가 되면, 인류 전체에게 하나의 강령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마 바람직하다는 거죠. 사춘기가 되어질 땐 사춘기 기간 동안에는, 어려서 이야기하는, 창세기 2장에서 들어가는 1022 그룹, 70, 그 다음에 1022, 그 다음에 시리즈가 38, 아침에 봤는데, 388 이후로 지금의 660이네, 660. 오늘이 660이에요. 즉, 388 이후로 시리즈를 70은 똑같고 1022도 똑같아요. 근데 388 이후로 매일 적어도 하루에 하나씩. 안 그러면 좀 급한 사람들은 2개, 3개.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매일 그걸 시청하면서 녹취록을 해요, 녹취록을 작성해놔야 돼. 매일 하나씩. 자, 어떤 시청을 하는 내용대로, 그 시간별로 몇 분에 무슨 내용이 나오더라는 것을 본인이 계속 메모를 하면서요, 그 자료를 남기는, 이것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젊은 그 사춘기를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리 이것에 대해서 사춘기는 이런 훈련을 해야 된다 해서 녹취록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약에 한글이 아니면은 한글을 볼 수 있는, 한글로서 들을 수 있는, 안 그러면 자기 나라 언어로 들을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고 사춘기를 맞이하는 이 준비가요, 모든 인류 사이에 공통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우리 그런 때를 지금 본단 말이에요. 그걸 겨냥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겨냥하면서 이 자료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춘기를 통해서 만약에 이제 들어가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창세기 2장 38벌부터 시작해서 제가 아침에 잠깐 봤는데 388이니까 창세기 1장에서 387까지니까 창세기 2장에 387까지 387 해수까지 된다 그러면은 아마 770 한 2회나 4회나 아마 요렇게 되든지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774회. 그 정도부터 뭐 끊어지야 안 되겠네 이래 보는데, 뭐 그전에도 끊을 수면 끊을 거고 하겠지만은, 그때까지 준비를 해놓았다면은, 그런 준비를 해서 이 사춘기를 준비했다면요, 거의 100% 저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는 거의 100% 확실시 되어지는 것은, 나이가 60이나 70이 되어서 제 나이가 된 사춘기에서 제 나이 때까지 이제 보내는 세월을 보내게 되면은, 분명히 60대가 되면요, 60이 되면은, 하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개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인류, 가족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향해서요, 쓰임받을 수 있는 분명한 자질이나 그 능력 자체가 개인에게 구비가 되어 있다. 개인에게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 자체가 부각되면서, 참 오로지 사도 바울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나님으로 나타내려고 애를 쓴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이 교회를 사춘기 때에 녹취록을 통해서 계속 준비해놨는 이런 내용을 해서 보낸 사람이라면은 60대가 되면은 반드시 그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는 분명한 모습을요, 60대가 되면 확인이 된다니까. 그게 되도록 빠르고 좋죠. 50대가 되면 좋고 40대가 되면 좋지만은, 거의 30, 40대는요, 이런 거하고 사회하고 내 환경하고 부딪히는 이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녀들, 양육했으니까 자녀들 또 출가시키는 문제도 있고 굉장히 바빠요. 그런데
60대가 되면은 그 모든 것 정리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서 원하는 그 내용이 뭔지를 분명히 고백하면서 자기 스스로 고백한다니까. 나는 이런 일에 쓰임받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명한 섭리가 있다. 이런 고백을 한다니까. 만약에 이럴 수도 있어요. 사춘기를 지났는데 이 내용이 어떤 요절, 일찍 죽는다 하더라도 그 죽음을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은요, 100% 제가 보장을 합니다. 보장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만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 아침에 이렇게 1시간씩, 25분이라고 하는 이 25분을 왜 하냐면은 바로 녹취록, 그 한 페이지가 25분 분당 단위로 한 줄씩 꺼놨는데 그게 25줄이니까 그래서 자꾸 25분 안으로 마치려고 하고 시간이 지나버리면 빨리 덮어버리고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야. 이 내용이 만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교회라고 하는 자리를 찾으려고 창세기 2장 1절부터 1절에 들어갈 때 여기 도대체 교회가 의무가 있느냐? 이런 것을 본인 알고 계속 강조시킨 거고, 교회라고 하는 이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의 그 고민 속에 우리가 추정 못했던 헬라사의 그 추악하고 난잡했던 귀신 문화, 그리고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헬라 문학하면은 뭔가 문화에 어떤 고색 찬란한 헬라 사회를 돌아가야지 하고 막 문화의 어떤 정설과 그래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문화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의 사람이 와서 도와라 하는 말을 듣고 들어가지 않는, 만약에 그랬다면은 정말 비참한 미개한 지역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그 헬라 지역이, 유럽 사회가 그런 사회예요. 이렇게 문화가 막 발달할 때 인도라든지 중국이 오히려 더 그런데 말이야 상업으로 여러 가지 유린할 수 있는 요소가 엄청나게 있었다니까. 하여튼 이런 내용을 사춘기 때에, 청소년 때에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런 걸 좀 더 객관화시키면서 현재 있는 내 환경에서의 그 여러 가지 되어지는 그 오래된 누적된 이력들, 그 이력들 속에서 있는 내용을 내가 사춘기 때 조금이라도 자꾸 객관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내용. 완벽하게는 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못하니까 어떤 객관적인 이런 자료를 가지고 계속 노출을 하면서 자기의 사고하는 능력, 또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내가 이 플렉시블하게 접근하는 그 요소들, 특별히 남자로서 여자로서 갖춰야 될 여자에 대한 분명한 예의죠, 예의, 매너. 또한 여자가 갖춰야 될 남자란 위치는 결국은 자기 한 사람에게, 한 여자에게 한 남자, 한 여자에게는 한 남자를 바랄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이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인류를 지탱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가? 이거 내가 점검을 해야 돼요. 유행은 안 그래요. 돌아다니는 유행,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는요, 절대 그런 내용을 이야기 안 해요. 그저 1대1로, 남자나 1대1로, 여자 1대1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사회의 어떤 분야를 내가 뭘 맡을 건가, 이걸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남자들도 그런 속에 있으면은 한 여인을 위해서, 결국은 인도되어지는 한 여인을 통해서 내가 어떤 도움의 자리에 나는 어떤 돕는 위치가 있을 것이고, 여인은 나에게 어떤 돕는 위치가 있는데, 그것 자체를 내가 인정을 해요. 인정을. 그걸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그런 여인이 나에게 만나지기를 바라야 소망을 하는 거예요. 소망. 이제 제 같은 경우 바로 그런 어떤 소망이 있었으므로 100%라 하는, 아까 그 100%라 하는 그 표현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런 요소가 있어요. 바라보고 참 청소년 때에 바라보던 어떤 그 교회를 중심해서 그때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교회를 중심해서 청소년이 시작될 때에 교회를 중심해서 생활이 막 바뀌는 내 한 사람의 체험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결혼하길 바라고 싶었던 당시의 문화에서는 상당히 이질적인, 상당히 그 어떤 좀 특이한 건데 사춘기 때 그걸 바란 거예요. 교회 들어와서 교회 내에서 결혼식 올리는 거 보면서 밖에서는 막 구식으로 마당에서 막 절하고 하는 이런 때가 있었으니까 그걸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나도 교회 안에서 결혼하고 싶다. 이걸 참 품었죠. 근데 그 인도되어지는, 하나님에서 인도되어지는 어떤 개인적인 체험을 하는 거죠. 분명하게 인도되어지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 자리에 그 다음날 꿈을 꾸고는 바로 뭐 작업복 입은 채로, 예비군복 그때 예비군 훈련했는데 예비군복 입은 채로 청혼을 했죠. 뭐 가서 지체하지 않았어요. 지체하지. 이거는 그냥 뭐 좀 설교하니까 이런 게 뭐 형식적인 내용이 아닌가 하지만요. 이 형식이 있을 수 있는 이건 내 개인의 체험인데 뭐 누구한테 물어서 행동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걸 지나고 보면은 그런 마다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했다라고 하는 요소보다는 하나님이 하셨다. 감동하는 거죠. 개인을 감동. 뭐 감동이란 말을 알았겠어요? 사춘기 때 예를 들어서 뭐 그걸 감동이라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감동되는구나. 또 내가 청혼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감동해서 이러구나. 아니에요. 그런 말 못 써요. 어떤 근거가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지나고 나서 본 적 지금 계속 교회 생활에서 오래오래 하다 보니까 아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있는 내용을 가지고 교회라는 단어를 써서 이거는 개인의 이름 사람이 나타내기엔 능력 자체는 한계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위에 있다. 그럴 때 우리가요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얼마든지 개인이 얼마든지 능력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볼 때에 자기가 보는 거죠. 내가 볼 때에 이거는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라고 할 때 대상을 바라보면요 성령님을 연결해야 돼요. 성령님. 그 내용을 가지고 창세기 2장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억지로 뭐 선악과 모양이 어떻고 선악과 뭐 이런 내용보다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라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나타낸 말씀에 성령님을 부인하지 말라. 성령을 부인하든지 해방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용서를 못 받는다. 예수님께서 다그치고 나는 부인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님은 부인하면 안 된다. 얼마나 강조성이 있습니까? 바로 이 강조성을 가지고 성령님을 인정해야 될 인간들에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갖고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먹지 말라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란 이름이 붙어있는 바로 성령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창세기 2장이 바로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들어가 버리면 안 된다 이게 그냥 뭐 그릴 듯이 들어가 버리면 안 된다. 내가 교회란 위치를 분명히 하고 들어가면요 여기는 보화덩어리 하나라도 놓칠 수 없어요. 한 단어라도 특히 사춘기 때 한 단어라도 놓칠 수 없고 한 문장이라도 어떤 환경이라도요 놓쳐서는 안 되는 이 분명한 위치가 창세기 2장이 있다. 여기서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창세기 3장이 상황 자체를 내가 수용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해석해 낼 수 있는 능력 자체가요 분명히는 주어진단 말이죠. 근데 이런 그 사춘기 때 훈련이 없이 그냥 다른 사람이 해놓은 대로 어떤 고전적이면서 또 전통적인 그런 해석을 갖고 들어가 버리면은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정체성에 대한 이거 자체는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리고 다른 사람에서 자꾸 이 구조화되는 그런 말들의 유행에 치중하는 그 하나 인격체로 될 수밖에 없다 이래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